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배를 피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신부라면 신랑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마귀가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와 갈라지고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영들의 분별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저 대선을 보더라도 저것은 참과 거짓의 싸움이구나. 한쪽은 이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기어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정당하게 바르게는 절대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우한 폐렴을 통해서 코로나라는 이 강풍을 불게 해서 온 국민의 마음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메뚜기대 같이 덤비는 저 언론들이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선동하여서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건 선동하는구나. 결국 대한민국에만 불어닥친 그 부정선거가 저 거대한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보류가 되는 그곳에서도 침투하고 있구나. 마귀로 틈을 타서 적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저 장난을 치고 있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보수 언론이라고 하면서 보수 유튜브를 하면서 하루 종일 시시각각으로 바이든을 자랑하고 바이든이 잘한다 하고 저 트럼프는 비겁하게 선거에 굴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선전을 해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이든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양의 탈을 썼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요 점잖다고 해서 지지하면 되겠습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게 뭔가를 알아야죠. 그 속에는요 짐승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안 드러내서 그렇지. 요한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니 짐승을 봤네. 짐승. 사실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정치적인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속을 보니까 표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보니까 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보니까 또 다른 곰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를 보면요, 그 안에요 이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내 마음속에 호랑이가 들어있으면 혈기가 많은 거고, 내 마음속에 뱀이 들어있으면 강교한 거고, 내 마음속에 공작이 들어있으면 교만한 거고, 내 마음속에 돼지가 들어있으면요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나 다니엘이나 그 한상을 보는데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짐승. 사람이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은 짐승이 아닌데, 짐승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세요.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타나는 짐승은요, 동물에도 없는 이상한 짐승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상한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니까요, 보통 염소나 뭐 소나 이런 거 보면요, 뿔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짐승은 뿔이 10개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보통 짐승들을 보세요, 머리가 1개입니다. 사람들을 보세요, 다 머리가 1개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머리가 7개나 되는 거예요. 7개. 기형적인 짐승입니다. 보기에도 흉측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몸은 표범으로 되어 있어요. 또 발은 곰의 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상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합법적으로 당선된 자입니다. 그러나 이 합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투표도 넣고 또 컴퓨터로도 조작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짐승이에요. 짐승. 저 중국의 거대한 붉은 용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중국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다가 부정선거하게 하고 또 저 중국에다 또 부정선거하게 하고, 그래서 누가 나타나냐? 바다에서 온 세상의 무질서에서 불법을 통해서, 불법이란 바다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의 짐승이 올라온다. 사람인데, 분명 사람인데 이 바다라는 이것도 상징이죠. 이 바다라는 불법으로, 합법적이 아니고 불법으로 하나의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이다.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이든이 된다면요, 오바마와 같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바마. 왜? 그 밥에 그 나물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민주라는 탈을 쓰고, 오늘날 대한민국도 민주라는 탈을 쓰고 똑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이든이 나오면은 여러분 뭐 점잖하고 이렇게 보기에 말을 거칠게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한다고.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는요, 예언자는 말이 거칠어. 세례 요한이 곱게 말하겠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심한 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좋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가 저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맞는 것은 맞다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살면 미국 교회가 삽니다. 바이든이 저렇게 부정선거로 되면요, 어디가 먼저 죽겠습니까? 교회가 먼저 죽는 거예요. 교회가. 오바마가 당선되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받든지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미국 국민이 문제가 되고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청 직원이, 경찰이, 동사무소 직원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감시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가라, 너가 필요 없다. 어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가 감히 들어오냐. 여러분, 감시당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적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식이요, 사실은 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 붉은빛 짐승이 뭔지 압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세상 정부예요. 세상 정부. 그 위에 음녀가 타고 있는 거예요. 음녀. 이
성경에는요 여자가 3명이 나와요.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고멜, 집 나간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고멜.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여자는요 이스라엘입니다. 또 하나의 여자는요 신부입니다. 신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 중에 신부의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 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왕비라는 거예요. 왕비. 그리고 세 번째 여자는 이세벨 같은 음녀. 이세벨이 붉은 짐승을 탔어요. 그 아합을 타고, 아합이란 붉은 짐승을 타고 하나님의 단을 흘어버리는 겁니다. 온 전국을 바알신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저 김일성이라는 놈이 북한에 들어오니까 3,000개가 넘는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오늘날 저기에 앉아있는 붉은 짐승이 있는 거예요. 붉은 짐승. 붉은 짐승이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다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지사님, 아이고 당분간 이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당분간 안 나오는 건지. 여러분 오늘날 들을 자는 들을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한 자는 못 듣습니다. 아니 바른 말을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면요 가족도 다 나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 주님 오실 때에 들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땅에 남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것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는 후에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시는 것, 이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데리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리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는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교회도 있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지. 사람이.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 몸이 누구와 합쳐야 되느냐? 예수님과 합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알면 좋겠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 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세대주의 목사들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7,00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저기 창조적 진화론처럼 길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 진화론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가 과연 45억 년일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계산해 보세요. 아담부터 930세, 무드셀라 969세,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에요. 또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200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2000년이에요. 2000이 지금 20년인데 그거는 우리 시간이고 하나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7000년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온 세계에 부르고 있는 이 코로나 하나만 봐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 못한 것이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러한 자는 보고 뭐라 하냐면 깨어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뭐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뭐 괜찮네. 교회 안 가도 되네. 벌써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여러분 이 속에요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신랑을 사모하라.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라.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은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구약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로서 모든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한 놈만 배신해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도 가장 나쁜 놈은 배신자예요. 배신자. 배신자의 지옥은 그 벌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유다에는요 배신자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배신자 때문에. 내부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은 충성이라.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어요. 오래 참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양같이 두 뿔이 있더라. 양처럼 겉에는 양인데 그 안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모든 것을 합쳐놓은 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큰 바다에서 올라온 큰 네 짐승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된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기록한 내용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이라 하지만 누구의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예언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자에게는 예언함이 있습니다. 예언함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예언함의 은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언함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게 예언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예언서를 읽고 예언서를 듣고 예언서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요한이 본 것처럼 또한 다니엘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환상이 나타나 보니까 보이는 것은 짐승이라는 겁니다. 짐승.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니까 큰 신상을 보는 거예요. 우상숭배자가 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본 것은 큰 우상숭배의 신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가, 다니엘이라는 예언자가 본 것은 짐승을 봤다는 거예요. 짐승을. 그 똑같은 짐승을 또 누가 봤느냐? 사도 요한이 봤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서 2장이나 다니엘서 7장이나 다니엘서 8장이나 요한계시록 13장이나 또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붉은빛 짐승, 다 똑같은 짐승입니다. 이 짐승을요 똑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읽어보니까 여기는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네 마리의 짐승. 큰 바다에서 큰 짐승이 네 마리가 나오는 것을 다니엘이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는데 그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 사자와 같다. 근데 사자인데도 두 날개가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은요 그 종류대로 정상입니다. 사자면요 사자 머리가 하나고 사자의 발이 있고 사자의 몸통이 있는데 짐승인데, 여러분 동물원에 갔는데 동물원에 사자인데도 날개 달린 사자 봤습니까? 날개 달린 사자는 없는 거예요. 기형적인 이 사자를 보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짐승들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정상인 거 봤으면 김일성이 정상입니까? 히틀러가 정상입니까? 네로가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놈들을 보고 짐승이라 봅니다. 짐승. 여러분, 저 중국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짐승입니다. 용이라는 짐승입니다. 저 붉은 용이 저 거대한 중국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변을 괴롭히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자유통일 이룰 수 있는 것도 인해전술로요 통일도 못 이루게 하고, 지금도 이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 괴롭힙니까? 미국 선거에도 개입해가지고 저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짐승, 온 세계사에 나타난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나온 짐승이 사자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공가 같다 해서 공가.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가 같은데 그 입의 잇사이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세 번째 짐승을 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 짐승을 보니까 표범과 같다는 거죠. 표범. 이 표범과 같은데 등에는 새의 날개가 달렸는데 4개나 달렸습니다. 4개나. 거기에 달려있고 머리는 4개입니다. 표범인데 머리가 4개 달려있다. 여러분, 4개 달린 짐승 봤습니까? 없어요. 이 비정상. 그리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고 큰 철기가 있어서 먹고 부수뜨리고, 전에 있는 짐승과 달라서 이 짐승, 네 번째 나온 짐승은 10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10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10발가락을 봤어요. 10발가락. 다니엘이 이 네 번째 짐승을 보니까 10뿔이 있는 거예요. 10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요한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니까 머리가 7개요 10뿔을 가졌습니다. 정상적인 짐승은 뿔이 2개예요. 그런데 뿔이 10개나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7장에요 붉은빛 짐승이 나오는데 붉은빛 짐승에 음녀가 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음녀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은 이자. 붉은빛 짐승은요 거대한 정부 조직입니다. 그 정부 조직 위에 거짓 선지자가 돼요.
종교다운주의자. 유명한 목사라면서 언론에 나오기를, 언론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개신교를 대표하는 목사래요. 웃기지 않습니까? 개신교를 대표하는 목사인데 이 코로나를 이 교회가 방치해서 우리만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걸리게 됐으니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붉은빛 짐승을 타는 음녀예요. 음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제2의 종교교육이다. 이건 짐승을 탄 음녀예요. 음녀. 진짜 목사면 그냥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정부, 이거는 이 모든 코로나를 이렇게 퍼뜨리게 한 건요,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는 거예요.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다고. 왜 이걸 왜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웁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든 간에 전도하고 영혼구원에 앞장서고 있고, 교회가 제일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가 제일 구제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코로나를 없애야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디다 교회에다가 밥도 못 먹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0명 묻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저 뷔페집에 가서 100명 묻는 게 더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교회가 잘못했다고요?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게 뭐 제2의 종교회, 그런 말 하는 목사는 사꾼이에요. 사꾼. 정상이 아닙니다.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예요. 아합을 등에 탄 이세벨이에요. 이 넷째 짐승 바로 열뿔이 있고 붉은빛 짐승도 그 보니까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는 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예,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틀림없이 짐승이 나타난다. 이 짐승은 온 세계를 장악하고 통제하고 그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는 게 짐승의 표 666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서막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통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식당 가도 이름 적어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요 QR코드를 찍어놨는데 아직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어. 그럼 이름 적을게요. 밥 먹는데도 이름 적어 먹고 해요. 계속해서 문자 날라와. 겁도 주고요. 만약에 이행시 할 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이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지금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한 국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계 10불, 온 세계를 10블록으로 나누어서 연방제로 가서 10블록을 나누어 가지고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통제하겠다. 뭘 가지고?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핸드폰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에는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 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통제된 사회를 가면서, 그래서 정부가 잘하고 있다, 그래서 따라가주자, 이렇게 하면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자는 자들과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0뿔을 가지고 머리가 7개 달린 짐승이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그 서막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틀림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봐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짐승을 볼 적에는 이것은 상징으로 하는데 사람을 말하고 있구나, 7머리는 7나라를 말하고 있구나, 그 7나라가 지금까지 온 그 세계사의 나라들이구나, 그 7머리가 보니까 첫 번째는 이집트요, 그 7머리에 7왕이 있으니 그 이집트의 바로 왕, 또 아시아의 사네리 왕, 그리고 바벨론의 뭡니까? 느부갓네살, 그리고 메데바사 다리오 왕,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케사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머리, 적 그리스도의 나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일곱 머리예요. 일곱 머리. 그 작은 뿌리에 쏟아가지고 그 작은 뿌리 적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표범같이 빠르게 공같이 짓밟고 사자 같은 입을 가지고 법 위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법이 있습니까? 헌법이 없어요. 헌법은 있는데 헌법을 안 지켜. 헌법을 지키면 잡혀가는 거예요. 저는 헌법을 지키면. 지금 헌법을 지켜서 잡혀가는 사람이 맞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헌법대로 하자고 해가지고 잡혀갔잖아요. 헌법을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헌법 위에 굴림해야 이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건세를 가지고 있는, 그게 적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대요. 사자의 이빨. 사자의 이빨을 가는데 사자에게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대한민국 헌법 위에 독재자가 있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헌법을 무시하고요, 합법적인 대통령을 뽑지 않고 부정적인 대통령을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대통령을. 이 큰 바다라는 것은요, 큰 바다에서 큰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큰 바다는요 세상의 온 인류입니다. 온 인류. 온 인류에서 지금까지 인류사에 이 네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난 짐승이 사자라 했습니다. 사자. 7장 4절 보십시오. 첫째,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으며. 여러분, 동물 중에요, 짐승 중에 가장 힘이 센 거는요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의 이빨, 사자의 발톱. 또 하늘에서 가장 힘 있는 새가 뭐예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새들의 왕이에요. 지상의 짐승의 왕은요 백수의 왕이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자는 사자. 그래서 사자같이 힘과 권력, 독수리같이 땅과 하늘 천지를 지배하려는 거대한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모습이 사자라는 것은 바벨론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앞서 누가 꿈을 꾸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는, 꿈을 꾸고 나서 깨어보니 아무 기억도 생각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전국에 있는 이름 있는 술사들, 점쟁이들, 무당들, 오컬트 하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데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고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은 절대로 다른 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은 마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인문주의 목사는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방언은 사도행전은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도 은사는 계속되고 있고 성령은요, 그때만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이 성령 은사를 주가지고 방언으로 말하고 하는데, 발성의 은사로서 말을 하라고 하는데 입을 닫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언은 귀신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지가 꿈을 꿔도 지가 모르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또 방언으로 해석하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가서 나에게 기간을 주시면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게 하겠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동무들과 함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사를 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합니다.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부터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신분주의, 절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얻는 것은요, 마귀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꿈을 꾼 것을 한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한상으로. 꿈을 꾼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다 이 성경책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책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집에서 성경책 다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이 안에 있는 글자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다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보니까 왕은 큰 신상을 봤다니, 큰 신상. 그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금이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 배와 널쩍다리는 구리로 되어 있다.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해석을 알게 하는 것은 금은 왕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은나라가 나오는데, 은나라 가슴과 팔이 나오는데 두 연합국이 나오는 거야. 메데라는 나라와 또 메데 바사,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리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배와 널쩍다리와 구리인데 헬라 그리스 제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하고 나면은 철의 나라, 종아리 철의 나라가 오는데 이 철의 나라도 멸망하고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7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10발가락의 시대가 온다. 10발가락의 10불록 연방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방제 1체제, 아니 1국가 10체제는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철과 진흙이 섞여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반도에 1국가 2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다. 김일성이 연방제를 외쳤습니다. 그 연방제라는 단어가 어디서 오냐? 김일성이 외친, 김일성 낮은 단계 연방제,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 통일,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 듣기는 좋죠. 1국가 2체제. 북한에는 공산주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합쳐서 통일국가를 이루자. 그런데 안 돼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평화협정하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꼬름한 생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정말 평화통일을 원할까요? 아닙니다. 평화협정, 평화통일, 우리는 평화, 이건 다 위선이고 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통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흡수통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당선당을 뭐냐면 우리는 흡수통일을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안에 속셈이 벌써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통일을 원하는지. 네. 여러분, 10발가락은 합쳐질 수 없으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날아와서 발등을 치니 순식간에 무너지니 바람의 개같이 없어지게 되고, 그 돌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영원한 나라를 이루온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의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 앞에 있는 7머리로 하면 이집트, 아수르,
뭐 헬라, 그리스, 로마 다 없어지지만은 마지막 한 나라가 남는데 그 나라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정치,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다스리는 그때가 다가왔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라에 임하오시며 기도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임하오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년왕국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에 진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평화는 다 가짜 평화입니다. 다 위장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깨어있는 생각입니다. 깨어있어 예비한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서 그 머리가 금이다. 이 금, 신상으로 보면 금나라 바벨론입니다. 이걸 짐승으로 보면 사자입니다. 사자. 그래서 사자를 봤다는 것은 동일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큰 신상에서 머리가 금이다. 즉 사자의 나라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둘째 짐승입니다. 둘째 짐승. 자,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자리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신상 중에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은나라의 곰이라는 거예요. 은나라 곰. 짐승으로 보면, 신상으로 보면은 은인데 그 은은 바로 짐승으로 보면 곰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으로 봤습니다. 다니엘은 짐승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몸 한편을 들었습니다. 몸 한편. 이렇게 몸 한쪽을 들었다. 기울어진 거죠. 즉 메데 바사는 연합국입니다.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은 바사가 메데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바사가 메데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이 곰의 입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다는 거예요. 메데 바사가 온 지역 온 땅을 점령하는데 이 새 갈빗대 새 나라가 있습니다. 그 새 나라가 리디아, 바벨론, 애굽을 점령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요 7장에서 첫 해에 이 벳살왕 5년 첫 해에 이 꿈을 꾸고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3년 뒤 8장입니다. 8장은요 3년 뒤입니다. 벳살살왕 3년에 다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볼 때 또 짐승으로 보이는데 이 짐승에 나타난 그 첫 짐승이 순양이에요. 순양. 자 3절 보세요. 다니엘서 8장 3절.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 이 두 뿔이라는 것은요 메데와 바사입니다. 바사가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다른 뿔보다 길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곰이 첫 해에 본 그 곰의 짐승의 몸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바사가 메데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꿈입니다. 동일한 꿈. 이 순양의 두 뿔인데 한 뿔이 더 길다. 즉 바사가 메데보다도 더 강하다는 뜻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꿈도 반복해서 꾸면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살찐 암소를 보고 그 다음에 흉악한 암소 7을 봤습니다. 또 깨어서 꿈을 꾸는데 살찐 좋은 이삭 7을 보고 그 다음에 흉한 7 이삭을 봤어요. 이게 뭡니까? 두 번 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림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서 2장, 7장, 8장,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7장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건 뭡니까?
틀림없이 짐승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초림보다도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만 다 빼고 설교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때가 아니야. 지금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장차될 일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공중재림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마지막 나팔에 지금까지 절기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6월절 예수님의 죽으심, 무교절 예수님의 무덤,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야 그 시기가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의 특징이 뭐냐? 나라를 사랑합니다.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 가면요, 대부분이 80% 이상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것, 이 두 가지를요 병행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정강훈 목사님,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저 뒤에 만유회복 저 붙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저기에 공중재림, 7년 환란, 그리고 지상재림, 천년왕국 이렇게 동일하게 외치고 있어요. 왜? 문자 그대로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자 그대로 봐야 할 때는 문자 그대로 봐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본 것은 이 순양 다니엘이 7장에서 본 것은 자 곰으로 봤죠? 곰으로 봤는데 이어서 바로 또 순양으로 보는 거야. 순양, 즉 메데파사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큰 바다에서 올라온 셋째 짐승이 있습니다. 그 셋째 짐승의 모형은 표범이라. 표범. 이 표범인데 머리가 4개예요. 날개를 달았습니다. 자, 이 7장 6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가 넷이 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표범은요, 여러분 동물 중에요 빠른 동물이 표범입니다. 표범은 굉장히 빨라요. 이 표범이 빠른데 거기에도 날개도 4개나 달았어. 4개.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게 뭐냐? 알렉산더가요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돼가지고 13년 동안 온 세계를 정복해 버렸어요. 얼마나 빨리 정복하는지 손살같이 이 표범처럼 빠르게, 거기에다가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4날개가 달려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33세에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뭐가 있느냐? 머리넷이 있는 거예요. 머리넷. 자, 그 짐승에 또 머리넷이 있었으면 건세를 받았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머리넷이 건세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4쪽으로 나눠지게 돼요. 나라가 4나라를 하는데 그 나라 이름이 카산드, 셀루쿠스, 리시마커스, 프톨레마,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요 또 동일하게 3년 뒤에 다니엘이 짐승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표범으로 보게 되는데 3년 뒤에는 어떤 짐승의 모습을 보냐? 순념소로 보게 된 거예요. 순념소. 8장 5절 보세요. 8장 5절. 자, 8장 5절.
8장 5절이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주민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여러분,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은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 내 날개로. 땅에 닿지 않으니까 엄청 빠른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빠릅니까? 비행기가 빠릅니까? 땅에 닿지 않는 비행기가 빠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땅에 닿지 않는 순식간에 세계를 정복한다 하고 되었습니다.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현저한 뿔은 뭐냐면 눈에 보일 정도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가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던 양에게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 달려가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8절 순윤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13년 만에 세계를 정복합니다.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꺾이고 33세에 죽고 그 대신에 헌전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뭐냐? 7장에 표범의 머리가 4개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4개. 네 나라로 카산더, 셀루코스, 리시마커스, 프톨레마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네 장군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장군이. 네 장군이 네 구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나타난 표범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나타난 짐승, 다니엘서 7장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10뿔. 네 번째 짐승은요 10뿔 달린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짐승하고 똑같은 짐승이에요. 10뿔이 달렸어요. 이 10뿔이라는 것은요 10블록 10나라 온 세계를 10블록 10나라로 나누어서 다스리겠다.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뭐 오세아니아 이렇게 아프리카 뭐 이런 식으로요. 유럽 이렇게 해서 10블록을 나누어서 통제하겠다. 그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요한이 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네 번째 짐승은 같은 짐승이다. 같은 짐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장 8절 보세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더라. 큰 말. 뭐냐면 법보다도 위에서 그 근세를 가지고 독재를 한다는 거예요. 독재.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단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건세를 받다. 42달 3년 반 후 3년 반을 다스리는 그런 것을 받았더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나타나는 이 짐승은요 표범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또 공 같기도 합니다. 자, 13장 2절로 가겠습니다. 이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요한계시록 1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자, 다니엘이 7장에 첫 해에 본 짐승은 첫 번째 본 것은 사자입니다. 두 번째 본 것은 곰이죠. 세 번째 본 것은 표범입니다. 이 표범과 곰과 사자를 다 갖춘 짐승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 7년 환란 중 후 3년 만에 모든 권력과 권세 사탄으로부터 사탄이 이 권력을 주는 거야. 사탄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가장 강력한 독재자가 나타나는데 전체주의 독재자가 나타나는데 이 독재자의 모습은 그 속을 보니까 온갖 짐승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표범도 들어있고 사자도 들어있고 곰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표범이 뭡니까? 알렉산더 13년 만에 온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장악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거예요.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곰의 발 같다. 곰의 발처럼 막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뭐 법도 필요 없다. 말 들으라. 아니 파이로 강화문 집회에 들어갔는데 내가 뭐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고 1m 이내에 10분 이상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문자 보내가지고 강제검사 받으라. 안 받으면은 벌금 물린다.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면요, 법이고 뭐가 뭐 정당한 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막 구상권 청구하고 무조건 문 닫게 하고 무조건 경찰 동원하고 국제경찰 동원하고 모든 감시체제 카메라를 다 동원해가지고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다. 법 위에 이 짐승의 입이 있는 거예요. 법 위에 짐승의 입이 있어서 입으로 다 조지는 거예요. 입으로 말만 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스탈린이요 말 한마디 들으면요 그 지역은 다 죽는 거예요. 스탈린이 지나가면 이 지역 마음에 안 들어 다 죽여. 그러면요 그 지역에 사는 수천 명은요 그냥 총살 다 당하는 거예요. 인권이고 뭐가 없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을 아우슈비츠에 가둬놓고 뭐 가스로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다 하는 거예요. 실험해서 죽이고 입만 떨어지면요 명령인 거예요. 행정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통치는 7년입니다. 7년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지상 재림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잡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 몸통이 표범이고 그 머리는 7개고 사자의 입에다가 또 뿔이 10개 달린 이 짐승을 잡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무기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또한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이 안에 새기는 자가 되십시다. 말씀의 검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 적그리스도는요 활을 가졌어요. 활을. 사냥을, 인간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처음 등장하는 흰말을 타는 활을 가진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6장은요 7년 환란이 시작될 때에 뚜렷하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TV를 통해서 뭐 스마트를 통해서 다 공개되는 게 흰말을 타는 활을 가진 자입니다. 활을 가진 자. 여러분 활을 가졌다. 에스가 활을 가졌습니다. 니무롯이 활을 가졌습니다. 이스마엘이 활을 가졌습니다. 사냥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활을 안 가졌습니다. 백마탄자는 그 입에서 이양금이 노느라 말씀으로 짐승을 잡고 또 붉은 빛 짐승 등에 탄 위선자 종교다운지의 종교지도자 거짓 선자를 잡고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 넣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고 거짓 선자도 잡아서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짐승을 따르고 짐승표를 받은 자들, 우상숭배자들도 예수님의 입에 넣은 그 양금의 죽음을 당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을 잡아가지고요 1000년 동안 무지갱이에 가두는 거예요. 무지갱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감옥소인데 바닥이 없는 감옥소입니다. 아니 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1,000년 동안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저 백청에서 한번 떨어져 봤어요? 그 공포심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높은 데서 이렇게 밑으로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근데 거기서 떨어졌다? 떨어지면요 그 공포심과 두려움은요 사탄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한없는 공포로 두려움으로 온 인류를 괴롭히던 사탄,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두어버리게, 그리고 뚜껑을 닫아버려요. 2000년이 다 돼갈 때 잠시 노임을 당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전함은 이 안에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련장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라. 여러분 오직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신분된 모습으로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